요즘 세상이 심히 어지럽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국가 중에 가장 좋은 국가로 그렇게 알려진 미국까지도 너무나 어려움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돼서 진화론, 인본주의 이와 같은 그 사상이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성애가 창궐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빅테크라고 하는 이런 그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서 감시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빅브라더가 온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이런 세상이 되면서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려나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아무 일 하지 않는데, 계획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까? 이 모든 것 뒤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누가 있지는 않을까? 이거 합리적인 그런 의심,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합리적인 의심.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니, 모택동이니, 스탈린이니, 김일성이니, 차베스니 이런 악한 자들, 또 요 근래에 페이스북이니 아마존, 트위터, 구글, 애플 등 하여튼 사람들의 이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 단체들, 아니면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 네이버 다음 할 거 없이 다 뭐야? 다 좌익이에요. 다 좌익,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심취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 탄압을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는 이런 사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좌익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장악을 하고 온 세상을 손아귀에 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가?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질까? 그냥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의 그런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인본주의 사상,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옥 불 속으로 본인과 함께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성경은 그 존재를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탄 마귀 루시퍼의 일대기, 그의 기원, 그의 타락, 그가 하는 일, 그가 일을 이루게 사용하는 수법, 마귀의 최종 운명, 이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왜 이걸 기록했냐? 본인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그 어조를 가지고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수제자였어요. 12명의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맨 앞에 나오는 거 항상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고백. 더 이상 뭐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그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게 예수님이 칭찬한 다음에 21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본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한 3년 정도 공생을 하시고는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튀어나오느냐? 베드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돼요? 그분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꾸짖었다. 뭐라고 꾸짖었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 닥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좋은 의도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원치 않아서 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본인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뒤로 몸을 돌이키시고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베드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보고 사탄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내게 실족거리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모르긴 해도 한 AD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이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개월쯤 지나서 드디어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돈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가장 지혜롭고 모든 거 경영을 잘하는 이와 같은 그 제자, 자기 그 12명 중에 제일 우수한 그런 사람 가룟 유다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 30개를 받고 그걸 본인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자살한 걸 봤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나도 당한 적이 있다. 가룟 유다 그거 당하고 완전히 지옥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기록해 준 거예요. 사탄 마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에게 생긴 이 불행한 일이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낙태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와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딸이 오고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성전환 수술 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트랜스젠더 하겠다 그러고 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습니다 그러고 거기 가서 투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자가 되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 대적하다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특별히 자식들 지금 두고 있는 분들, 믿지 않는 그런 자식들 두고 있는 이런 분들 오늘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성경 말씀 가서 사다가 주고 구원 바로 알기 책도 좀 사다가 주고 그렇죠. 씨도 좀 가져다 주고 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온 세상이 지금 빠져 있어요. 미국마저도 지금 좌익 세상이 지금 돼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격체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악의 원리다, 사탄은. 그래서 이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지 인격체로서의 사탄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격체란 얘기예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다. 다만 영적인 그와 같은 인격체예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와 같은 괴력을 소유하고 지능을 소유한 이와 같은 인격체를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벨리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적자라 불리기도 하고 용, 뱀 같은 많은 이름이 이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오냐? 이런 이름으로 174회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드디어 마귀가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데 그 패망을 당할 때 그 모습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어디서 내쫓기냐? 셋째 하늘 하나님 그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내쫓겨서 어디까지 내려와? 땅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까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던 이런 일들이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그 일이 일어나서 마귀가 자기의 그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한다.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가서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소하고 대적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걸 주 특기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그게 마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영계가 있는데 그 영계의 그 천상의 실력자가 바로 마귀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 그 뒤에 누가 있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뒤에 누가 있냐? 사탄 마귀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뒤에 누가 있냐?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뒤에 누가 있냐? 사탄 마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누가 조종하고 누가 적그리스도를 내냐? 사탄 마귀가 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마귀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마귀의 그 기원과 사탄 마귀의 타락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베일 속에 이렇게 가려놓으셔서 몇 부분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몇 부분에서만 신비 속에 좀 가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 에인젤릭 비잉이라고 해서 영적인 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많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룹이 있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스랍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가서 보면 도미니언, 통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천사도 있고 파워라고 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그래서 천사의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날개를 가지고 덮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말 그대로 이 땅과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저 영원전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왕좌를 덮으며 하나님의 그 만든 그러한 그 창조물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근위병으로 일을 하던 이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12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극치라는 거야. 모든 것의 극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의 극치가 되는 그런 자인데, 이 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에 내가 창조된 날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룹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자가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 그 안에서 불법을 처음으로 이룬 이와 같은 존재, 이 존재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자마자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죄악 속으로 집어넣은 이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극치가 되는 이와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마음속에 모든 사람, 모든 그런 그 존재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누린 저 영광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내가 창조물이 창조자처럼 돼야 되겠구나, 창조자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왼쪽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영어로는 fall이라고 얘기해요. fall. fall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타락. 타락. 그래서 이 떨어져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 가서 보니까 타락의 원인이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새벽의 아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렇게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빛나는 것과 같은 존재다, 이거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 사탄 마귀, 여러분 미국 사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루시퍼 다 알아요.
왜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다. 이건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예요. 일대기. 어떤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게 일대기인데, 이곳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마귀에 대한 이와 같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어느 면에서 유일한 이런 곳이에요. 이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12절에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디로 떨어져요?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간다 해서 제일 밑바닥 지옥 끝으로 저 하늘에서부터 추락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을 비롯해 NIV를 비롯해서 현대 역본들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제거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예수님 가리키는 계명성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사탄 마귀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부패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여기 이사야서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마귀가 타락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움이 정말 완벽하고 모든 게 충만했는데 13절에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 영어로 I will,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I will.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더 높이겠다. I will. 그렇죠?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의 회중의 산 위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창조물들이 모여있는 이곳, 그 위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3번 나오죠? 4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I will. 맨 마지막으로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고 I will 하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5번을 외치다가 어떻게 돼요? 타락이 시작이 돼서 결국 그 운명이 어디로 가? 지옥의 맨 밑바닥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여기 지금 사탄의 일대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사탄의 오만이 나와 있고, 그렇죠? 17절에는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이 나와 있고 그가 파멸되는 것, 지옥 저 맨 밑바닥 구덩이로 떨어지는 내용이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우주 공간과 이제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영적인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귀는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온 땅을 다스리는 이 왕국을 다스리는 권능, 이런 그 파워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사탄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한 6천 년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사람들 다 속이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니 나를 한번 대적을 해봐라. 지금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귀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마귀가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들을 타락을 시키는 이런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와 같은 게,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공간,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에는 지금 많이 한 6천 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6일 지났어요. 이제 이것이 끝마무리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까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져 봐야 7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7일. 그러니까 이 영원 무궁한 이와 같은 그 시간 속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7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가 이 안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시험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 시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시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시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라고 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정말 예수님 믿게 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영적 전투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책을 가져다 주고, 들을 수 있는 CD도 가져다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으니 마귀를 알아야, 그의 계략을 알아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암흑 속에 영원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근데 이 천사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쫄개 그 마귀들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만들어냈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정된 그런 공간 안에 지금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욥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장 2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 세상 돌아다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누구도 나타나요? 마귀도 나타나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욥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계시록 가서 보니까 대환란기 거기 맨 마지막 3년 반에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천사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런 때가 오게 된다. 그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불호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어딘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왕좌 앞에까지 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다. 자, 욥기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1,500년쯤 지나서 스가랴서가 기록이 됐어요. 스가랴서도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극심한 죄인인데 어떻게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전 그 앞에까지 가서 저와 여러분의 악행 같은 걸 그대로 갖다 지금 일러 바치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데도 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마음껏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자다. 자, 그럼 사탄은 혼자 일하냐? 아니에요. 사탄도 왕국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사탄이 많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에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왕국이라고 하는 거 왕권이라고 밑에 신하들이 있어야, 백성들이 있어야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드디어 이제 마귀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배격한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영적 악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스탈린을 지배하고 저 김정은이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탄의 왕국에 정사라고 하는, 정사, 프린시팔리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신하 존재들이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악한 그런 영들이 있어. 이게 성경 가서 보니까 얼마로 돼 있냐? 하나님이 무수한 그런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을 했다고 했으니 엄청난 규모, 엄청난 숫자의 이와 같은 마귀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마귀와 함께 공모해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시간이 되시면 10장 10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요. 근데 천사를 보내는데 누가 나타나냐?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3주 동안이나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거를 처치하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다니엘에게 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도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땅, 저 김정은이 저 위에, 저 김정은이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귀의 이 천사들 3분의 1,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렇게 같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최종 전투에 마귀가 그 3분의 1을 다 동원해서 땅에까지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는 그런 악한 때가 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고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휴고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옆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 오실 때 휴고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막 구원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 무수한 천사들 앞에 가서 웅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웅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혜롭고 권능이 많은 천사들이 3분의 1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마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변이 좋고 지혜가 많고 권능이 많은 존재예요. 이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를 쫓는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대기 가져다가 마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그런 종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막대기 갖고 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일들을 수행하느냐?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멸망할 때까지 원수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그 시간이 존재하는, 영원전 과거가 있고 이 시간이 존재하는 그 일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무한대의 공간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요 안에 이게 시간이에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뭐가 존재해요? 선과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 과거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지금 마귀가 이와 같은 불법을 이루기 전까지 오직 선만 존재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치리해 나가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마음껏 한번 나에게 도전해 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준 게 지금 인간의 역사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영원 무궁토록 악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한 군데 다 몰려가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블랙홀 같은 데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과 악이 존재하는 그 시절, 그게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전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이 거기에 빠져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타락하는, 그것도 fall이에요.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넘어지는 fall, 타락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여자의 씨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인류의 또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벨탑을 우리가 건설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그 니므롯 뒤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악한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 하하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세요?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다른 계통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메시아 계통을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는데, 이 아달랴가 사마리아에서 생활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바알 섬기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내가 이제부터 유다 왕국을 통치하겠다 하고는 일가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였는데 한 명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한 살짜리 누구?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 한 살짜리 요아스만 유모가 빼돌려서 살아남은 거예요. 요아스가 죽으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셔야 되냐? 자손으로 오셔야 되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한 명 남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살짜리.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사용해서 6년 뒤에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 뒤에 쭉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이 계보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아달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메시아 오심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헤롯을 시켜서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광야에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자가 바로 저 사탄 마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줄 텐데, 천사들 보내서 잡아줄 텐데, 그렇죠, 한번 뛰어내리면 어떠냐 그러고.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렇게 시험하는 자가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면, 저와 여러분 그냥 손 한 번 까딱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가 다 뭐 미투에 걸리고 뭐 성추문에 걸리고 성폭력에 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목사들도 그런 악한 일들에 걸려 넘어지고. 이거 왜 그래요?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언덕 꼭대기에 가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갈릴리 바다에서 2번 폭풍이 일어나서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제 이겼구나. 그렇죠? 내가 이제 이겼구나. 하나님을 이겼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신 그런 이 승리하신 그런 주님이 되니까 마귀가 더 진노를 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니까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책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 누굴 속이냐?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못 속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못 속여요. 누굴 속이냐?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마귀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체제,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냐? 다른 복음을 사용하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가짜 목사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대언자들이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이야기하다가 결국 백성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가서 보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정신이나 흐리멍덩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라서 결국 어떻게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언론과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쁜 존재로 만들어 놨나. 제가 어저께 문자를 받았어요. 광주 안디옥 교회 그 박영훈 목사님 그 눈물의 호소라. 그래서 가서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탄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결국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한 70쯤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올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목사가 이렇게 답답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진리의 길이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잘하고 소독 잘하고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깨끗한 영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방역을 하고 우리가 모든 거 물리적으로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한다, 그게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 뭘 부인하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부인이 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일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해요. 영체로 부활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를 부인하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7년 다 지나가야 구원받는다. 그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애가 부족해도,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밤새 12시에 가서 하얀 옷 입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입니다. 7년 환난 전 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천년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천년왕국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후천년설이에요. 또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천주교의 무천년설도 그것도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전천년교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까지 이런 것들을 믿도록 그렇게 유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세우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거 해서 사람들 속이고 이게 사람들 속아 넘어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날짜 세더니 하나도 안 맞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뒤에 다미 선교에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다고 하면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지 누구겠어요?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종 이단 그 뒤에 신천지니 각종 이단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뭐 빈자도에서 뒤로 벌떡 넘어지고 개처럼 소리 지르고 거기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거 주장하는 사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 때가 오는 걸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1850년대 이후부터 이 세상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시면 저쪽에 찰스 다윈인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데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이 1859년에 나오면서 그냥 여러분 저 밑에 아메바에서 맨 끝에 사람이 된다. 가서 저 원숭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저런 거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지금은 반대.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 원래 원숭이 그 사람은 미쳤다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 됐냐? 150년 걸린 거예요. 150년. 그 전엔 저런 거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 중간 단계가.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뭐 어디 수많은 이 원숭이가 있을 텐데 어디 있냐고 중간 단계가. 없어요. 화석에도 없고 지금 현존하는 원숭이들 가운데도 없고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는데 이걸 다 속여갖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지금 저걸 다 배우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인간이 원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흙덩어리에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비과학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과학이 그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그 전에는 어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과 이 우주는 6,000년 정도 됐다. 어셔의 연대기 이런 데 가서 다 보세요. 성경 가서 보시면 다 6,000년 창세기부터 6,000년 역사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바보, 머저리, 얼간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어떤 포항공대 교수가 나와서 나는 6,000년 이거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나와서 당신 정말 그걸 믿냐. 그래서 장관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장관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수렁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 저 진화론 때문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도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가정이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그렇죠?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이게 뭐 물질로만 구성이 된 존재지 이 안에 영이 있고 이런 거 없다. 영원한 구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주고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 그대로 허황된 미치광이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0몇 억이죠. 러시아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거에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유럽이 다 지금 사회주의로 넘어갔잖아요. 캐나다 넘어갔잖아요. 뉴질랜드 넘어갔잖아요. 오스트리아 넘어갔잖아요. 난민 말할 것도 없고 다 넘어갔잖아요. 이거 따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거예요. 과반수가 뭐예요?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이게 지금 150년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런 방향으로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는 그와 같은 시대로 가게 된다. 세 번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성경 학자라고 하는데 1881년도에 천주교회만 사용하는 소수 사본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사용하던 킹제임스 성경, 올리베탕 성경, 디오다티 성경, 그 다음에 루터 성경 이거 다 틀리고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그 사본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영국 개역 성경을 1881년 신약 성경을 내고 1885년에 신구약 성경 합본을 내고 1901년도에 미국 개역 성경을 내고 거기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와서 말 그대로 성경을 수천 군데를 뜯어 고쳐서 천주교 교리에 합당한 이와 같은 성경으로 만드는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그와 같은 일, 천주교의 행위 구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절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행위 구원이 가능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거 인간의 뭐가 가미가 되는 건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1881년에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 사본이 세상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어요. 1893년에 여러분, 저게 뭐냐, 시카고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흑백 사진 나오고 할 때 이게 1893년도 시카고에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 세계 종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저거를 누가 했냐, 필립 샤프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교회사의 제일 훌륭한 이와 같은 역사가라고 알려진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종교인들 다 모여서 종교일치하자 1893년도에 이게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사악한 WCC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음 그림 가서 보면 2018년 3년 전에 WCC가 7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저 교황이 제네바, WCC 본부가 있는 제네바가에서 지금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종교 통합을 이루자 이렇게 나가면 그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그 거짓 가르침의 앞잡이가 누구냐? 천주교예요.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듯이 마귀의 걸작품, 기독교 같은데 진짜는 기독교가 아닌 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소로 집어넣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 바로 천주교회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운명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것인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소설을 하늘에 속한 어느 곳에 두고 하나님께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후반부 3년 반 이 대환란기 때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내쫓으니까 어디까지? 땅에까지 내려오잖아요. 3년 반 동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괴롭힌 다음에 가서 보니까 환란기 종말에 7년 환란기 끝에 가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마귀, 그렇죠? 산채로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갖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가서 보면 깊은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뭐 떨어지는데 이게 뭐가 닿아야 되는데 그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마귀를 집어넣어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두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천연왕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마귀를 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께서 멸절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불 속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최종 운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떠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블랙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블랙홀, 빠져나올 수,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빛은 요만큼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히 불타는 그 장소, 거기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최종 운명을 맞이한다. 자, 그럼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이길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둥이로 마귀 쫓아내고 연습해서 마귀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룡산 가서 뭐 해서 돛 닦아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니까 자꾸 몽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 대적하는 거 불가능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 그걸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을 해야 된다. 그 시험을 뭘로 해요?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너무 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에다 다 돈 갖다 헌납하라 그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마귀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빛의 천사라 그럴듯하게 나타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목사다 그러고 장로다 그러고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고, 그렇죠?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뒤로 벌렁 넘어져야 된다,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가장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옆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10장에 퇴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1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보해요. 동성애자들이 창건해요. 그렇죠? 이거를 몽둥이로 쫓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무기가 뭐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경, 말씀이 보존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좋은 목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목사가 하나님 대신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위로 쓰려고 하는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님 위로 쓰려고 하는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무기, 이것만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마귀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